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목이 성경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목으로 봤을 때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하십니까? 네, 지금 다들 뭔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머리가 지금 엄청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뭐가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게 딱 명확하게 뜨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에 도움은 된다, 그런 생각은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막연했던 생각들을 조금 더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이 나에게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또 이해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이야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그럼 이 성경은 언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정해졌을까?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66권이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모아졌던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정리해 왔냐면 구약이라는 시대부터 신약이라는 시대, 사실 이 기준점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과 후 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흘러가는 책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는요, 약 40여 명의 기록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약 1500여 년 시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저작물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구약이 완성되고요, 뒤에 신약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뭐가 성경인가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확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보통 캐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성경, 캐논. 캐논이란 뜻이 갈대라는 뜻인데 또 의미가 표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의 가장 기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표준이 되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 그래서 그거를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블 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의 기준 또는 정석, 표준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는 법률을 만든다든가 사회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성경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해서 만든 것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걸 기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풀어가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마인드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읽은 책 중에 하나이면서도 동일하게 또 위인전과 같이 소개되어지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도 도움을 주었던 책이다. 그래서 여전히 가장 판매율이 높은 책 중에 한 권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경에 대한 이해라면 이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입니까? 전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세상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이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성경책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맞으신가요? 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이 성경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책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걸 훈련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성경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디모데후서 누가 썼을까요? 자, 갑자기 또 눈이 막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썼을까요? 제목에서 나오죠. 내용에서. 자, 제목에서 썼으니까 누가 썼다고요? 네? 네,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위에 보면 그게 이름이 저자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수신자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한 3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행적이 어떻게 이어지죠?
세 번의 전도 여행 끝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을 전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도 하고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게 한 두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썼던 서신이 옥중서신, 그래서 에필골몬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기록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나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서신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가 있다면 언제쯤 쓰여진 책인 거죠? 그러면 후기예요, 후기. 그래서 4장에 가보시면 또 3장 후반전에 이렇게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내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위해 뛰어가리라.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그만큼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 왔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베소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세웠던 교회를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세우고 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는 감옥까지 갔다가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낸 편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디모데 전서라고 했겠죠. 처음 보낸 전서는 앞에 나온 책이고 그 뒤에 나온 게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전서의 내용도 아주 중요하고 후서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서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자, 디모데는 부모님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할머니의 믿음이 참 좋았다라고 해요. 외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가 믿음을 가졌었고 그 믿음이 엄마에게도 이어졌고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자랐던 젊은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전도 여행을 하던 과정 가운데 루스드라랑 그 지역을 지나던 중에 이 친구를 만나게 돼요. 젊은 청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믿음으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았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간 거예요. 자, 그럼 디모데 입장에서 지금 청년의 나이인 정확히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한 20대 고 한 중반, 초반 그 정도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략 20대라고 했을 때 20대에 교회를 맡았어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요. 어땠을까요? 디모데 입장에서 엄청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나도 믿음을 가진 지 부모님으로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를 맡아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돌보면서 케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어린 것에 대해서 막 공격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 자리를 지켜가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사도 바울에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편지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면을 하느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걸로 권면하냐면 네가 배워왔던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걸 도전해요. 네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서 있다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도 상처받지 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허탄한 신화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견뎌내라. 버텨라.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키실 것이다. 너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거다. 내가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걸 견뎌내면 그 과정에서 너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목회의 여정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거, 말씀이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구절인 거예요. 아, 성경이 이런 역할과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디모데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구나. 말씀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13절을 읽어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 말은 앞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전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요. 그때도 그렇고 어쩌면 지금 시대와 좀 닮아 있는 것 같은데 디모데가 살았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곧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말세가 닥쳐오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사랑한대요. 요즘 시대를 참 잘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시대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냐?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 특징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뽑으라면 바로 이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나에게 좋아야 되고 나에게 만족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뭔가 의미 있어야 되고 또 다음은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의 힘에 우리의 인생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1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특징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너가 배워온 것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배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과 말씀 위에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사는 것, 그게 성도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는 너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기에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에베소에서 흘렸던 그 훈련을 했던 시간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땀 흘려 눈물 흘리며 교회 성도를 세웠던 그 시간에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뿐 아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어린아이 이런 의미를 넘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질 태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듣고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것을 하느냐? 뒤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배워왔고 구원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임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변증과 변론으로 허탄한 신화와 싸우느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필요도 있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성경을 활용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한 권이면서도
66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를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어떤 능력, 기능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그리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교훈이라는 단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교훈을,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능. 두 번째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악에 대해서 훈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책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책망이란 단어에는 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아, 이게 범죄하는 거구나. 이게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하는 거구나.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다시 되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해서 또 잠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의미해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경은요, 우리를 진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악한 길을 이게 나쁜 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는 책,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는데 성경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성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경이십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책인 거예요. 말싸움 하라고 주신 성경책이 아니고요,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았던 나를 어른 되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철이 좀 들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죄라고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도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아, 저거는 모양도 버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아래 3장 아래에 보면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은 모습을 가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돌아서라. 진짜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너의 삶에서 체험해라. 그래야 진짜 말씀의 능력을 너의 삶에서 맛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게 결국은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좋아 보이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닌가를 점검하고
또 잘못 가면 돌이키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이 말씀, 이걸 어릴 때부터 네가 배웠으니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의 이제 후반기,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에서 젊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고민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걸 기억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 어쩌면 17절,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위에 쭉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는요, perfect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mature라고 해서 성숙하다라는 단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게요, 흠이 없어서 깨끗한 100%의 완전함이 아니고 90%였던 사람은 91%가 되고 91%였던 사람은 92%가 되고 점점 성숙해져 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성숙해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뒤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행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바꾸어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디모데를 사람들이 칭찬했던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였지 않을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던 디모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성도들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성장시켜 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장은 세상과는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세상보다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 좁은 길을 가라.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난 이 믿음의 여정을 죽기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길을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따라오기를 원하고 너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인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어쩌면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저와 같은 목회자의 마음, 어쩌면 디모데가 또 노년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주를,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도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완주한 후에 그곳에서 주와 같이 즐겁게 걸어왔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말씀 위에 서게 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